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오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에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의 비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촉하게 그 은혜 가운데 젖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2서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몇 번째로 짧은 말씀일까요?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가장 짧은 말씀. 신약 성경에 한 장짜리 성경이 4권 있죠. 제가 작년과 올해 위대한 한 장이라고 해서 시리즈를 만들어서 빌레몬서와 유다서를 같이 나누었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요한 3서와 오늘 나누는 요한 2서가 이제 한 장짜리 신약에 있는 성경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서신이 바로 이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총 13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죠. 정말 짧은 서신이죠. 그런데 짧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단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죠. 저도 짧다고 생각을 했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걸 한 주에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들이고 또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이 중에서 몇 가지 주제들만 좀 살펴보고 요한 2서를 개관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면서 요한 2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귀한 시작점이 되는 오늘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 2서는 누가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요한 1서를 나누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2서도 요한 사도가 그의 공동체에게 쓴 서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자신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아멘. 이 말씀의 첫머리는 장로인 나는 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요한은 자신을 여기에서 장로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요한이 굳이 다른 많은 표현들도 있는데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사도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서신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사실 요한에게 있어서 사도라는 표현이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 유리한 표현이었을 수 있죠. 바울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뵙고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도 표현을 한 것을 생각을 할 때 분명 요한이 사도라는 표현을 썼으면 자신의 특별한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특별한 호칭 대신에 장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장로라는 표현은 공동체 안에 리더급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칭하면서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에 다른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왜, 그리고 방금 말씀에서 베드로는 왜 사도라는 칭호를 쓰지 않고 장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며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일원이며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장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프레스비스라는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비교급으로 사용되어지면서 만들어진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 안에 담긴 뜻이 책임이 있는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 연장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 안에 책임이 있는 어른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칭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나는 그냥 너의 공동체 안에 있는 책임 있는 어른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장로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분으로서 장로 말고요. 다들 수정교회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어른들이시잖아요.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어른이라는 뜻도 사실 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뜻도 같이 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르다라는 것에서 왔고, 어르다라는 뜻은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에서 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어른이라면 존경하고 공경할 만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계신 어른들은 다 수정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장로적 분들이라는, 장로적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꼭 교회뿐만 아니라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우리가 다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리더의 역할, 책임감 있는 연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좋은 교회, 좋은 사회, 좋은 가정은 좋은 어른들, 좋은 장로님들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수영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 계신 모든 어른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시라는 것을 제가 교제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어른들이 더 많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가 더 좋은 교회, 이 시대에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조금만 더 첨언을 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좋은 어른 역할, 공동체의 장로의 역할을 감당해야겠죠. 그 역할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가 참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으로 함으로 하게 하며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마디로 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말하고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제일 난감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였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결혼하면 너무 기쁘죠. 이 시대에 결혼한다고 하는데 결혼 안 하는 시대에 결혼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배로 결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약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함으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당연한 것이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질색팔색을 합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결혼을 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결혼식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열의 아홉은 거의 주례없는 결혼을 하곤 합니다. 청년들한테는 이 예배와 예전이 다 이렇게 허례허식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웠습니다. 결혼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설득해야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다 머리가 큰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득한다고 이게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청년들이 전에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엄숙하게,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주례없는 결혼식 하면 자신들이 서약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서약에 결혼식에 참여하니까 더 무게감이 있고 결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100번 얘기해도 안 듣던 게 한 번 보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한 번 보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는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 것은 어떤 말이나 그냥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후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말로 우리 아이들이 잘 크고 있지만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학교 앞에서 떡볶이 사주면 애들이 좋아라 하고 쫓아오고 바로 와서 전수사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떡볶이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쿠쿠 그 스시뷔페 정도는 가져야 우리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도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은 요즘에는 자기들끼리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스타벅스 가서 딸기 라떼를 시켜 먹는 시대입니다. 애들이 돈이 궁하지 않아요. 사실 많은 아이들이 돈이 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사랑이라고 느끼게 돈을 주려면 뭐 한 어디 삼성 주식 한 100주는 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뭘 사주는 것, 돈으로 물질로 사랑을 느끼게 하려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변화를 시키게 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어른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뭐 떡볶이 사주고 이것들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 돈이 어쩌면 진심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다음 세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 멋진 어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따를 수 있는 어른 말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앞서 이야기한 베드로전서 5장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장로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이 되는 삶 아이들이 본다고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모습으로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어른다운 장로다운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그 영광의 관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삶의 생애 동안 멋진 어른, 장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로 요한이 요한 이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미혹하는 자를 경계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 가로 안에는 미혹하는 자를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요한이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고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교리가 확정되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 요한 이서에서 경계하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아까 앞서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럽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오신 분이라고 믿었죠. 이런 생각을 도케티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헬라어 도케인에서 왔는데, 이 도케인이라는 뜻은 그렇게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육신을 가진 적이 없고 그냥 영으로서만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는 것처럼 보이게 하셔서, 허상으로 보이게 하셔서 사탄을 속이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럴듯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육신은 뭔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은 되게 선한 것이라고,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단의 생각에 조금 동의가 되고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이 왜 거짓이냐면,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짓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도 육신을 가지고 부활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부활 때도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또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셔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순환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영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육체가 지은 죄를 영이 대신하여 죽음으로 대속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의 영을 잡은 것이 아니라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 생명으로 용서받을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야 했던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 또한 부활 때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만으로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도 부활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예수께서 오실 때 일어난대요. 육신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과 사상에만 머물지 않고 그들의 삶과 행동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니 그들은 영만 잘 가꾸고 육은 대충 살아도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1장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행동들이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도 이야기하는 그 이단자들이 주장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둠에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삶은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험담하고 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육의 죄들은 더 짓는다고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육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으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10절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이어갑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네, 비슷한 말이죠. 나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구원파의 논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감, 정죄할 일이 없고 정죄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요한이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공동체가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저히 경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삶만 챙기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만 하고 생활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 요한이서가 경계하던 그 이단과 같은 고백을 하지는 않겠지만 행동으로는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참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삶 말입니다. 제가 사실 그 부끄러운 경험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중에 청년부 안에서 경건이듬이라고 해서 이 회의 어플을 통해서 같이 접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같이 하는 걸로 우리가 마음을 갖추고 그때 묵상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약간 이런 거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들은 다른데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공부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여서 이 회의 어플, 화상 어플을 틀어놓고 성경 묵상을 하면 그런 묵상을 같이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너무 좋았었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오디오를 끄는 겁니다. 제가 제 화면만 나가고 제 영상에 소리가 나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는데 그게 막 마이크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경건이듬이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엄청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구별해서 다른 거 절대로 하지 말고 말씀 묵상만 해라. 제가 이걸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경건이듬이를 들어가기 딱 5분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일단은 목사니까 경건이듬이 방에 늦게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 일단 일찍 들어간 다음에 마이크는 꺼놓은 상태니까 이거 딱 보고 그 다음에 내가 10분 더 묵상해야지 하고 제가 경건이듬 방에 들어가서 이게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그 박씨 어떤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목사님 그 영상 보는 소리 다 들려요 라고 하는 제가 얼마나 민망했던지. 여러분 말한 대로 살지 않는 삶은 힘이 없습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믿음의 삶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과도 이어집니다. 믿음의 삶은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밖에서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한 명이 본 거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한 것도 보지만 믿음의 삶도 하나님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 비스무리한 삶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삶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요한이서를 기록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 공동체원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괄호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는 하지만 그 행함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이서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여기에서 요한은 자녀들이 계명대로 진리를 잘 행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죠. 믿음의 삶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요한 공동체원들은 바울이 디모데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삶,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그것을 잘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과 6절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4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며 칭찬을 해준 다음에 5절에서 이제 내가 구한대요. 뭘 구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구한대요. 그러면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주신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덧붙여서 6절에서는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계명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요한 공동체가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 깐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니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해야 된다. 사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생각하는 삶은 살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여기에서 두 번이나 새 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그 계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게 주신 중요한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 말입니다. 장로 요한은 바로 이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계명 말입니다. 요한은 이 서로 사랑함을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일서에서도 서로 사랑함을 강조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 보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있는 그 형제분들 계시죠. 그 형제를 마음 다해 사랑해 주기가 참 어려운 것은 너무 자주 보이기 때문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이랑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대학교 갈 때까지 만나기만 하면 정말 서로 으르렁대고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제 동생이 그 CCC에서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 선교를 갔는데 얼마 좀 한 2달쯤 지났나? 그때 제가 보낸 메시지를 얼마 전에 봤는데 이렇게 제가 SNS로 동생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생, 잘 지내고 있어. 안 보이니까 애틋해지더라고요. 보이면 서로 으르렁대고 하는데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눈에 자꾸 보이니까 사랑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 나의 열등감, 나와의 다른 점들이 보이니까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가
그 사람이 사랑해야 할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전심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영혼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사랑은 사실 감정이 아니라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보검의 칸타빌레라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막 사랑해지게 되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지게 돼. 근데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힘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힘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라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요한이서가 강조하는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삶, 진리의 삶,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런 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은 아니지만 삶의 작은 일에도 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시는 찬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합하면 요한이서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 육신으로 오셔서 지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감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사실 요한이서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삶의 작은 일에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다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 한
한 번 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고백한 그것이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말만 하는 자, 찬양만 하는 자가 아니라 찬양과 같은 삶을 사는 자,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요한이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한이서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 보듬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다운 삶,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고 삶의 방향성인 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험악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과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예수님의 마음 알길 원하고 예수님의 길 가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고백했고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대로 또한 요한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 사랑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공동체와 가정과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 진짜 어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멀리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쉬엄을 통하여서 하나님 충전되어져서 돌아오셔서 능력 있는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원을 담아 기도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부득이하게 이 자리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